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던 말씀 안에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제주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제주도를 더 알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경상도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일시적으로. 물론 저희 와이프가 경상도 사람이지만 경상도 문화가 아직 낯설고 조금 나랑 맞지 않는데 이런 부분도 여전히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경상도 출신이신 분 계세요? 경상도? 네. 저희 아내만 자신 있게 손을 드는데요. 제가 경상도 갔더니 울산에 머물렀을 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식집에 갔는데 우리가 순대를 먹을 때는 여러분 뭐에 찍어 드세요? 순대를? 소금 나왔고요. 간장. 네, 역시 제주분은 간장. 네, 제주는 뭐니 해도 간장. 초장은 어디예요? 초장은 누가 해요? 초장은? 전라도는 초장입니다. 전라도는 초장이고 저 진짜 몰랐네요. 초장, 간장. 근데 울산에 가서 순대를 먹는데 소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쌈장 같은 막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대를 도대체 어떻게 먹으라고. 그 놀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경상도에서 우리 아이야 고마워. 네, 우리 아이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아이야 고마워 와줘서. 제가 경상도에서 배우고 싶은 하나의 문화가 있는데 그게 이 아이와 관련된 문화예요. 저는 이 유튜브 영상으로만 보기만 했습니다. 경상도 이 야구, 이 사직구장에 가면 아주라의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경상도 출신 분들 아세요? 아주라. 근데 저 아이들이 지금 티셔츠에 뭐라고 썼냐면 아주라라고 썼습니다. 아주라가 사람 이름일까요? 뭘까요? 선하자매님 아주라 혹시 아세요? 아씨 이름이 주라. 주라. 뭔가 느낌이 나오지 않으세요? 이게 이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야구장에서 제일 로망이 뭡니까? 어떤 선수의 홈런볼을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도 야구장에 갈 때 일부러 원래는 투수 쪽에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앉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 뒤에 앉아서 이 야구 관람을 하는 이유가 그 한 가지 이유가 뭐네요? 수천 명 중에 혹시 내 앞에 뭐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홈런볼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인 거예요. 근데 홈런볼이 떨어져서 대부분 다 어른이 받습니다. 어른이 받으면 경상도는 오래전부터 이 롯데 자이언츠가 받는 순간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어떻게 해요? 주라. 아이 주라. 이제 이해되셨어요? 아이 주라. 줄여서 아주라. 그거 어른이 너 가져가지 말고 아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저 홈런볼을 받은 분이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아요. 상심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원하던 홈런공을 받았는데 이 공을 자기 주머니에 넣지 못하고 지금 수많은 관중들이 뭐라고 외쳐요?
아주라, 아주라 라고 해서 그 자기가 받은 홈런의 공을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부산 분들이 왜 이렇게 롯데 자이언츠가 응원의 문화가 잘 되고 아이들도 야구를 좋아하는지 알게 됐더니 그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주라에 있었어요. 어른이 받으면 기쁠 수 있지만 더 기쁠 수 있는 대상인 아이에게 이 공을 주면서 이 아이가 이 야구장에 대한 이 야구 경기와 선수에 대한 이 모든 것에 대한 무엇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정서와 추억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른에 대해서도 무엇을 사랑하기를요? 이 야구를 사랑하고 이 롯데 자이언츠를 사랑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그 아이에게 그 문화를 주는 거예요. 그 정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라서도 그 대대손손 누구가 될 수 있도록요? 롯데 자이언츠의 팬이 되고 이 야구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 공 하나에 이 정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야구를 물려주겠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주일날 저녁이었는데 제가 이제 주일날 저녁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좀 피곤해요. 그러면 하일이가 이렇게 전신 안마를 많이 해줘요. 근데 진짜 고마워요. 근데 하일이가 약간 2% 부족한데 약간 불손한데 한 손에는 이 유튜브를 들고 한 손에는 이렇게 밟아줘 약간 부실하게 밟아주는데 지난주는 이렇게 저를 밟아주고 이렇게 안마해 주다가 행원교회 제주 유튜브 우리 유튜브에서 제주 행원교회를 검색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과 함께 그때 이제 체육대회 했던 그 영상도 보고 하여튼간 하루 이렇게 다 보더라. 오 아빠 우리 행원교회 유튜브 보는 거 막상 재밌다. 오 그때 막 유라가 이렇게 조그맸네. 막 어른들이 이렇게 막 컬링 타고 막 이렇게 놀았어. 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때 우리 교복 사진들 이렇게 입고 우리 마커스에서 우리 사진 전시하고 우리 해녀분들 같이 마을 분들 축복하면서 이렇게 전시한 적 있잖아요. 그 전시회를 했었는데 거기 전시회를 다 보고 난 다음에 하이르가 그 유튜브 영상 끝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근데 이 육지로 전학 간 수빈이가 거기에 댓글을 남겼네 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수빈이라는 친구인데요. 작년에 인천으로 갔어요. 우리 다문화 가정이었는데 부모님과 떨어져서 고모집에서 오랫동안 3년 4년 행원에서 지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아이를 품었습니다. 많이 축하해 줬어요. 많이 축복해 줬어요. 저희 집도 처음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저희 집 열어서 이 가정 초대해서 같이 식사 나누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수빈이가 이제 부모님 따라 다시 인천으로 갔어요. 그런데 수빈이가 저희 제주 행원교회를 기억하면서 유튜브를 찾아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 여기 행원에서 함께 아이들과 막 숨바꼭질하면서 놀던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어른들과 함께 찍었던 이 영상에 행원교회 그립다 흐흐흐 이렇게 남겨준 거죠. 제가 느끼는 것은 신앙은 정서와 느낌과 분위기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수국이 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김영부터 여기까지 다 이제 수국이 이제 꽃대가 올라왔던 거 느끼지 않으세요? 이게 뭐예요? 봄바람과 함께 봄의 기운과 함께 오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꽃이 피어지기까지는 어떤 분위기와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와 정서가 굉장히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이나연 가족은 잠시 소개하려고 해요. 나연이네가 이제 제주도에 온 지가 한 9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는 이제 작년 추석 때 왔는데 우리 나연이네 가족이 처음 이제 교회 등록하고 오는 것 치고 모든 일에 매사에 열심이고 특심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가정은 도대체 어떻게 된 가정인가?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수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 토요일 날 청소가 있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광고를 했는데 그걸 보고 아이들 3명을 다 이끌고 이제 청소하러 오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계시지라고 봤더니 이 하영 자매님과 창근 형제님이 자랐던 어린 시절 그 교회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정서적으로 느낌적으로 혜택과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영 자매님 말로는 태어나서 이제 유치원에 6살 때 이제 가기 전까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 공동체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하호호 자기의 삶과 어떤 정서를 형성했던 것이 교회 울타리 사람이어서 그것을 떠나서 자기의 삶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제 40살 때 이제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섬기면서 정서적인 느낌과 기쁨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동철 집사님, 우리 오현덕 집사님 오셨는데 창근 형제도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특심인 부모님 밑에서 교회가 마치 자기의 가족인 것처럼 교회와 자기의 가족을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교회 안에 든든한 풍성한 정서적인 느낌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느낌이 우리 서연이, 나연이, 찬혁이 안에 그대로 이식되고 흘러간 걸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서연이가 첫째인데 7살인데 천안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부터 서연이는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집에 가시고 이제 교회 예배당에 아무도 없으면 혼자 불 끄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든지 불 끄고 가는 사람이 사장이죠. 그렇죠? 불 켜고 불 끄는 사람이 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실제적으로 주인인 서연이에요. 그래서 행옥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교회에서 놀러 가는 거예요. 계속 교회에서 버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식 있으면 또 간식도 먹다가 또 같이 놀다가 그리고 불 끄고 가는 거예요. 이 정서가 어디서 왔는지 보니까 그 엄마 아빠의 정서가 우리 아이에게 그대로 흘러간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에서 우리가 가졌던 이 정서와 은혜를, 이 혜택을 우리 다음 세대도 잊지 않게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멀리 떠나서 자기 고향교회, 아니 우리 행원교회를 생각할 때 그립다, 함께하고 싶다, 이 정서적인 이 느낌들이 우리 안에 이 샘물처럼 솟아나기를 기대한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유아세례식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아니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어떤 가치를 그들이 온몸으로 경험하게 해줄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해요. 오늘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이의 그 경이로움을 주목하자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낳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네, 여러분 여기서 이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적인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의 어머니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다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관점으로 우리 아이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잘생겼다는 말은 다만 육신적으로 외형적으로 잘생기고 잘났다 이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소중해서 우리 아이들은 코도 크고 눈도 이쁘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마도 잘 빠졌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믿음의 시각으로 이 아이를 봤다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잘생겼다는 말이 토부라는 말이에요. 따라 보겠습니다. 토부. 네, 우리 열방대 간사님들 많이 아시죠? 맨날 토부 가시죠? 이 토부라는 말이 히브리 성경의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무슨 단어냐면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당신의 작품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만드신 것으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마치 하나님이 피아노를 만드셨으면 피아노 만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고준영 반주자가 아름다운 연주를 해서 피아노가 피아노 다음이 드러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빛부터 사람까지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만드신 것에 감탄하시고 감동하시고 느낌을 표현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시기에 어떻게 했더라요?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더라는 단어가 토부예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경탄할 만한 그 무엇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난 다음에는 히브리 성경은 그냥 토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매우 크고 깊고 무겁고 어떻게 보면 말로 주체할 수 없는 메오드 토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아 하나님의 속성으로 태어난 것을 보고 매우 토부, 아주 기쁘게 토부라고 외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의 어린 자녀를 보고 그래, 너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구나. 너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너는 특별하구나. 나는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 지금 너가 남자로 태어나 저주받아서 어떻게 보면 나이 가까이 버려져야 하지만 나는 그 눈으로 보지 않는다. 너는 소중하고 존귀하다. 하나님이 너 안에 계획이 있다. 너 안에 너를 통해서만 드러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미지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감사가 있었냐면 우리 지구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과 같은 사람은 우리 아이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만이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성품과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이들을 경험할 때 그들을 통해서 올려질 하나님의 찬양과 형상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각자 소중히 너를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나는 기대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부모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하셨던 고백을 지금 누가 한 것처럼 그 어둡고 암울한 시대 요게벳이 모세에게 한 것처럼 지금 그 사명과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누가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를 두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고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아이들을 보고 너는 매우 존귀하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계획이 너희 안에 있다. 시편 139편의 말씀대로 너는 신묘막측하다. 너는 하나님의 뛰어난 은혜 안에 이 자리에 태어난 아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을 주세요. 그런데 그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복음을 통해서 주세요. 근데 그 복음의 생명이 풍성해질 때 반드시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정서적인 것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나눠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에게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을 돌이켜 주시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이건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물론 이 수건의 동료 멘체에 나사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정서가 풀어짐을 경험할 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풀어질 때 그만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잠깐 여러분하고 보고 싶은 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일부 예배 때는 조금 더 길게 봤는데 저도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알게 된 목사님이세요. 우리 김간성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깨어진 엮이 있는 가정에 자랐습니다. 아버님은 지독한 술 주정뱅이였고 지독한 이 아버님이 노름 때문에 이 정말 어렸을 때 이 망가지고 깨어진 영혼, 그래서 이 누나들은 다 어렸을 때 일찍 집을 나가고 뭐 출가하고 막 형은 어렸을 때 깡패 생활하고 이랬던 분인데 자기가 20대 시절에 깡패 짓 하다가 형에게 끌려가가지고 억지로 교회 나간 이야기예요. 근데 그 한 아이가 한 선생님을 만나 어떻게 정서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었는지 그 영상 잠깐 나누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억지로 가지만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것과 또 신앙생활은 다르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근데 가서 이게 잘 재미가 붙여지던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의심 많은 도마형이기 때문에 쉽게 어떤 것에 설득되거나 그럴 타입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했는데 안 다닐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안 다니면 죽으니까. 네네네. 죽지 못해서 교회를 계속 갔어요. 네. 갔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상황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만났던 우리 고향 교회 울산 침례교회 이정희 선생님. 네. 그 선생님을 만나고부터 제 신앙생활의 여정이 완전 바뀌게 됐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니 선생님이 저 같은 환경에 있는 애가 교회를 처음 가니까 네. 저같이 이렇게 다이펑셔널 패밀리 있잖아요.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난 네네. 애들은 네. 눈치가 극도로 발달하거든요. 눈칫밥 먹고 살아서. 교회를 처음에 가니까 처음에는 되게 좋아라 해요. 네네. 새 가족 왔다고. 네네네. 그렇죠. 근데 점점 교회를 다니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야, 니는 막
모르게 안 왔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어떤 분위기. 솔직히 느꼈어요. 자, 약간 문제아 취급하는군요. 예, 예, 예.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선생님을 만났는데 우리 선생님은 만나자마자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관성아, 선생님이 사람 좀 볼 줄 아는데 네 눈을 보니까 니는 보통 애가 아니다. 앞으로 커서 엄청나게 큰 사람이 될 것 같아.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쉽게 저를 설득을 못 합니다. 네.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와, 이 아줌마 봐래. 애 마음을 이런 식으로 빼앗아가지고 계속해서 교회 나오려고 만드네. 의심 많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그런 모습들을 제가 선생님 품에서 3년 동안 있었거든요. 네. 3년 동안 선생님하고 같이 성경 배우고 했는데 만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또한 2년 들으니까 집에 혼자 누웠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앞으로 커서 얼마나 큰 사람이 되겠나. 나도 모르게 그게 어느 순간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선생님이 저에게 보여줬던 기독교 신앙의 어떤 모습들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저 마음을 녹였어요. 예를 들자면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교인들한테 어려움 겪고 힘든 교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별로 기도도 안 해주면서 네.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네. 근데 우리 선생님은 저한테 완전 널 위해 기도할게. 이런 재수 없는 이야기를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립 서비스를 안 하셨군요. 진짜. 우리 선생님은 제가 경제적으로 항상 어렵다는 걸 아시니까 네. 우리 때만 해도 등록금 못 내고 이러면 교무실에서 불렀어요. 누구 지금 빨리 교무실로 오라고 우리 때만 해도 그랬었거든요. 망신을 주네요. 예, 그 선생님이 그런 걸 다 알았어요. 선생님은 분반 공부 끝나면 항상 학생 회의실로 저 불러가지고 항상 봉투를 3개 주셨어요. 하나는 그 등록금, 하나는 학용품 사라고, 또 하나는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떡볶이도 사 먹고 용돈 또 써야 되니까. 그걸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우리 선생님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막 눈이 나빠질 시기였어요. 네. 그러면 그때 토비콤이라고 있었어요. 알죠. 지금도 있어요. 예, 그거 이거 사가지고 관성아 이거 먹으면 어머. 눈 괜찮아진다. 이거 먹어라. 또 그러고. 제가 지금 또 제일 마음에 남아 있는 건 그거예요. 그때만 해도 교회 믿음 때문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이 학생 때문에 가는 거. 네네네. 저도 그때 좋아했던 이 학생이 있었어요. 네. 고등학교 때. 그러면 선생님한테 그걸 이야기를 하면 보통 선생님들은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잘 음란의 마귀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한다고 가라앉혀지지 않잖아요. 그게 본능이니까. 본능이니까. 본능이죠. 그렇죠. 우리 선생님은 어떠신 그 이야기를 하니까 관성아 선생님이 이 학생 마음 뺏드는데 도사 아이가. 다음 주에 분반 공부 교회 끝나고 선생님이. 학생 회의실에서 선생님하고 편지 쓰자. 일단은 네가 초고를 써와라. 그러면 제가 그 초고 써오면 딴 애들 다 집에 가면 선생님이 관성아 이 문장은 바꿔야 돼. 이거는 이 학생이 안 좋아하는 문장. 그 문장을 일일이 다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그 여학생이 네. 학교 끝나고 어느 정류장에서 내리는지 그까지 다 파악하셔가지고 관성아 요거 이쁜 편지지 사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그 시간에 가서 주라 해서 우리 선생님 시키는 대로 제가 다 했잖아요. 너무 궁금해. 그 여학생은 지금 다른 남자 만나 잘 살고 있고 뭐 결론적으로 했지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친하지도 그 않았어요. 당시에. 뭐그 잘 안 됐죠. 안 됐는데 네. 그런 경험들이 그렇죠. 쌓이면서 저 마음이 녹더라고요. 이 사람 우리 선생님 마음 안에는 진짜 어떤 존재가 선생님의 삶을 움직이는 것 같은. 정말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전해주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제가 그것을 테이크하게 되는 주제니까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자리에 제가 와. 있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결정적인 계기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부모님. 선생님이 아버지이기도 어머니이자 하고 형이기도 어머니이자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멘토이자. 예, 사실
제가 신학교 갈 때도 우리 선생님이 봉투에 이렇게 돈을 담아가 주시면서 아,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관성아,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 시작됐는지 아니?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그 인물이 별로 없으니까 시집 가게 됐을 때 아 여성분이에요? 예. 여성이죠, 여성. 저 이제 짓궂게 이제 하는 네. 말이죠. 우리 선생님은 이뻐요. 그런데 선생님 잘 못생겼으니까 네. 시집 가게 됐을 때 인생의 전성기 아니에요. 네. 하니까 아니라는 게 우리 선생님이. 그러면 결혼하셔가지고 애 2명 낳았을 때 그때 아니에요. 하니까 그것도 아니라. 네.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 시작됐냐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관성이 너를 만나서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 세상에. 그 말이 제가 신학교 1학년 입학하는 그 순간부터 목사가 된 지금까지 저도 이런저런 책도 많이 읽고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받았지만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그 말만큼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친 말은 없어요. 제가 도대체 뭐라고. 그렇죠. 네. 저 같은 사람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줘봐야 선생님한테 뭐 좋은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선생님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되려고 하나. 그 선생님의 말씀이 자꾸 쌓이고 쌓이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 무슨 표현했냐면 쌓였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서와 분위기와 믿음과 말씀과 진리가 우리 아이들 안에 쌓이고 쌓이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목사님이 예를 들어 한 것처럼 많은 아이들의 예를 들어주는 것이, 예가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아동부 아이들 기도 제목 40명을 받았습니다. 김미정 전도사님한테. 근데 조금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따라 교회 나오는 아이들은 16명이고 다 믿음의 1세대로, 아니면 부모님은 한때 교회 나왔지만 교회 나오지 않아서 자기가 스스로 교회 챙겨서 나와야 되는 아이들이 24명이었어요. 그 명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은. 그리고 제가 그 명단을 주보에도 넣어드렸어요. 지난주에 아동부 예배가 43명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식도 모자랄 정도였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건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 이 유아 세례라는 게 부모님 중에 한 분은 최소한 자기 신앙을 고백해야 그 아이들도 유아 세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 백성을 키우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약속할 수가 있는데, 우리 24명의 아이들은 그런 예식을 갖고 싶어도, 그런 은총의 통로를 갖고 싶어도 부모님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아니 자기가 이 행원에서 예수님을 처음 받은 아이들이 20명인 거예요. 20명.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김관성 목사님을 만든 이정혜 선생님처럼 우리가 지금 이 아이들 명단 한 명 한 명씩 받고 있으니 이 아이들을 나의 영적인 손주로 알고 자녀로 알고, 우리 예를 들어 많은 이야기가 여러분들 통해 아이들에게 흘러가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정서적으로 쌓인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때 10대 청년들이 지금 장로님과 권사님이 된 것처럼 20년, 30년 후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16명의 아이들은 우리 부모와 우리 공동체가 함께 힘써서 지키지만, 정말 영적인 고아와 같은 이 24명의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함께 져줘야 하는구나. 그리고 다만 말로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자기의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요한일서 1장 1절과 4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놀란 게, 요한이 자기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얘기해? 내가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귀로 들었다라고 얘기해. 그리고 눈으로 보았다라고 얘기해.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자세히 보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마지막 표현이 걸작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그 예수님과 몸을 부대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온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24명의 아이들, 아니 우리 40명이 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다 이곳에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봐요. 근데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 공동체 생활을 통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지고 경험하고 자기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열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 말씀 드리고 우리 유아 스레식 할게요. 제가 이번 주에 그 헬렌 켈러의 자서전을 이 앞부분을 읽었어요. 근데 1887년 3월 3일 이 헬렌 켈러가 이 설리번 선생님을 만났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설리번 선생님이 이 너무 거칠고 야생마 같은 이 헬렌 켈러 때문에 치아가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2개가 다 빠졌어요. 워낙 헬렌 켈러가 많이 집어던지고 힘이 세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날 이 헬렌 켈러에게 언어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머그컵 여러 개를 꺼내서 이렇게 손에 만져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에 손을 대게 했어요. 그리고 머그컵은 CUP, 컵이라는 단어를 써주고 이 물은 물을 닿게 한 다음에 이 워터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써줬어요. 근데 헬렌 켈러는 자기 표현은 암흑과 이 짜증밖에 자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알려준 이 단어를 마음에 소화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 이 나무 인형이 있었는데 그 나무 인형을 그 자리에 집어던지고 자기가 발로 그걸 밟을 때 굉장한 쾌감을 느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설리반 선생님이 이 헬렌 켈러를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서 수업이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헬렌 켈러에게 모자를 씌워가지고 헬렌 켈러 앞이 정말 이 정원이나 야생이 정말 충만했대요. 이 풍성한 자연이 있었대요. 그래서 들로 산으로 나간 거예요. 이 헬렌 켈러를 데리고. 근데 마침 우리 옛날에 우리 집에 마중물이 있어서 우물이 있었던 것처럼 그 정원 멀리에 이 우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리반 선생님이 물을 부어가지고 이 마중물을 부어가지고 이 펌프에서 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 더운 날 이 물이 있으니까 물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설리반 선생님이 그때 이 펌프에서 나오는 컬컬컬 흐르는 물을 이 헬렌 켈러의 손에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이 물을 온몸으로 느끼게 했어요. 적시게 했어요. 그리고 그 손에다가 워터라는 글씨를 써줬어요. 근데 이때 자서전에 헬렌 켈러가 뭐라고 했냐면 이때 자기의 눈이 열려졌고 자기의 표현으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던 것처럼 자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언어가 있고 그 언어에 맞는 실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아, 선생님이 나에게 집에서 가르쳐 주려고 했던 물이 무엇이구나. 자기가 온몸으로 자기 손에 느끼면서 드디어 워터라는 단어를 처음 알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 아버지, 언니, 자기 사랑하는 어떤 대상들과 그 물체들의 단어와 의미를 하나씩 자기 온몸으로 알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헬렌 켈러의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는 신앙의 원리도 똑같이 들어가요. 우리 자녀들도 처음에는 우리의 언어로 배웁니다. 어떤 이런 분위기로 배워요. 근데 나중에는 뭐로 배워요?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살로 부대끼면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 저는 우리에게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품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면류관이나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냐?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온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감히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이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부둥켜 하는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온몸으로 이 땅에 드러내는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길